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부처님은 그것도 인연이라 하셨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요한 마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인연이다. 누구나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한다. 더 나아져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누구보다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도 인연이다. 이 부족함도, 이 외로움도, 이 실수투성이의 나도 다 인연 속에서 온 것이며 그 또한 놓아야 할 집착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삶의 한 조각이라 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은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다. 지금 내 안에서 숨겨진 고통마저도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의 불성이다. 그 마음을 믿는 순간, 비로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나를 미워하는 습관,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든다. 사람은 스스로를 비판하며 산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실수만 할까? 이런 마음은 결국 자신을 향한 미움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미움은 내 인생을 가장 깊이 상처내는 칼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벌주며 사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운 존재다. 진짜 수행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내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행은 시작되지 않는다. 자비란 먼저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세상 어떤 사랑도 나에게 닿지 않는다.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나로서 숨 쉴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현재는 이미 인연으로 완성된 결과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감정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얕게 보지 않으셨다. 작은 한마디, 짧은 만남, 잠깐의 머뭇거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소중한 요소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며 산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지금의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들을 품고 있는 인연의 결정체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나는 과거를 용서할 수 있고 미래를 덜 두려워하게 된다.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건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게으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움직이면서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조건을 걸고 사랑한다. 무언가 해내야만, 무언가를 이뤄야만, 나를 칭찬한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노력하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자비 속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출발은 자책이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재지 마라. 부처님은 내 마음만 본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산다. 저 사람은 벌써 뭐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구나.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늘 외로울까? 그 비교는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다. 그리고 그 독은 스스로를 버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기준으로 너의 가치를 재지 마라. 너는 이미 너만의 인연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의 눈엔 결과보다 마음이 먼저 보인다. 지금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그것이 수행이다.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남과의 비교는 의미를 잃고 나는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를 너무 멀리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남을 용서하는 일, 큰 잘못을 덮어주는 일, 마음을 다 내주는 것.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작고 훨씬 가까운 것부터 시작된다. 바로 지금의 나를 향한 부드러운 시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 정도면 잘 버틴 거야. 다른 누구보다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 이런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자비의 시작이다. 그 녀석,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이걸 또 반복해? 이런 말로 나를 때리기보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보려는 마음. 그것이 수행이다. 자비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먼저 나에게 베풀어야 비로소 남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과거를 탓하는 마음이 클수록 현재의 나를 더 미워하게 된다. 사람은 자주 과거에 갇힌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왜 나는 그 사람을 놓쳤을까? 그 선택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미 지나간 일에 지금의 생명을 태우지 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자세는 지금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탓할수록 지금의 나는 더 초라해진다. 왜냐면 그 모든 실수와 후회의 결과가 곧 지금의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인연이다. 그 선택도, 그 만남도, 그 이별도 결국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길이었다. 그 길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걸 아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수행의 시작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나를 바꾸는 것도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대신 그저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지금 살아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인연이 나를 지켜줬다는 뜻이다. 내가 살아 있다는 건 수많은 업과 인연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지금이라는 시간에 감사하게 된다. 그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불안했던 것이 평화가 되고 미웠던 사람이 연민으로 바뀌고 혼자라고 느낀 삶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해탈이란 거창한 단어로 들린다. 욕망을 끊는 것, 세상을 초월하는 것,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해탈의 시작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그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더 이상 내가 누구여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많은 짐을 내려놓게 된다. 수행이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욕심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이 감정이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자라는지를 아는 것.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인연의 결과이며 동시에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미워하지 말고 보듬는 순간 삶은 나를 놓아준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너는 이미 세상의 수많은 인연과 덕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 이대로도 누군가에겐 빛이 된다. 누구는 너를 사랑했고 누구는 너를 미워했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너는 성장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비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고요하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자.